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이 됩니다. 신약성경 414쪽이 되겠습니다.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21절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는 말씀입니다. 영화 아마겟돈이 현실로 나사 지구 방어 소행성 충돌 시험 성공, 이 뉴스가 9월 28일에 보도되었습니다. 예전에 소행성 충돌로 지구 생태계의 변화가 와 공룡이 멸종되었다고도 합니다. 아마겟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두 번의 위대한 승리로 유명합니다. 바락이 가나안 왕들을 이긴 사건과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을 이긴 사건입니다. 아마겟돈은 또한 두 차례의 비극이 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과 요시야 왕의 죽음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때문에 아마겟돈 골짜기는 하나님과 악의 세력 사이의 최후 전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인 16절에만 나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는 이스라엘을 향해 최후 공격을 하기 위해 함께 모여 적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한 왕들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포도주로 잔이 부어질 것이며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은 타도되고 패배할 것입니다. 아마겟돈은 무기토 평원에서 일어나는 전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종말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장은 일곱 대접 심판이 본격화됩니다. 1절로 9절에 처음 4개의 대접 심판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주적 대상에 대한 심판을, 10절로 21절에서는 3개의 대접 심판을, 짐승의 보좌, 유브라데강, 공중에 쏟아지는 것을 통해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처음 4개의 대접 심판입니다. 우주적 대상을 심판합니다. 9절까지 말씀이고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큰 음성은 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정된 일이 발표될 때, 진행될 때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에 본격적으로 내용들이 보여질 때 크다는 표현을 합니다. 대접 심판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자주 언급되는 것은 다시 한번 최종적 단계로 대접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합니다. 땅은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이며 사탄이 통치하는 영역, 이것을 전부 통칭해서 땅이라고 말합니다. 대접 심판의 명령과 첫째 대접의 심판은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습니다. 종기가 났다 그 말이에요. 악하고 독한 헌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악성 종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애굽 땅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6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악하고 독한 종기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났으며 그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갖는 영적인 묘사는 고통입니다. 첫 번째 대접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은혜로 먹고 살지 않는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이 사실은 고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은 고난이며 고통인 것입니다. 둘째 대접의 심판은 피입니다. 땅에 이어 바다에 쏟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계시록 17장 15절 말씀 같이 또 보십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음녀가 많은 물, 즉 바다에 앉아 있는데 이것을 바다라고 했고 이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물은 곧 바다를 의미하며 결국은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바다는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이 경우에 생명은 푸시케인데요. 어려운 말로 푸시케이며 인간의 영혼이 아니라 바로 피조물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셋째 대접 심판은 강과 물 근원에 쏟음의 피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피처럼 되었으나 이번에는 강과 물 근원이 피처럼 되고 맙니다. 바다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었다면 강과 물의 근원은 더 세부적이고 깊은 차원의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에 그들로 피를 마시게 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결실하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하여 피를 흘리게 한 정황을 의식하여 표현하는 심판의 양상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이유는 합당한 심판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은 참되고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함께 찾아야 하는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깁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19절인데 중간에 좀 건너뛰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우리는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공감해서 울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원수 갚는 것을 붙든 채 씩씩거리면서 분해하는 것은 인생의 추가, 저울추가 아직도 하나님 쪽에 있지 않고 내 쪽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고 그들과 화목을 노력하며 예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 대접의 심판은 처음 네 개의 대접 심판 중에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웁니다. 불로 태우듯이 맹렬한 화상을 입을 것을 시사해 줍니다. 여름에 보면 굉장히 뜨거운 데일 것 같은 그 해가 있는데 이것보다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사람을 태울 정도니까요. 해의 태움에 의한 심판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을 향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심판받는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연계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교회 공동체가 증인으로 어떻게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회개를 이끌어내는가에 대한 문제를 심판의 맥락과는 다소 다른 관점에서 삽입한 부분이 계시록 10장과 11장을 통해 제시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죽기를 각오하고 어린 양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강팍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 대접의 진노는 언젠가 먼 훗날 이 사람들만 있게 될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매일의 일상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겪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딱한 것은 의미 없이 사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형벌은 무의미입니다. 나아가 예수 없는 인생들이 걷는 걸음걸이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개의 심판입니다. 10절로 21절인데요. 대접을 쏟는 대상은 짐승의 보좌와 유브라데 강과 그리고 공중을 향하여 쏟습니다. 심판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 악의 세력의 핵심을 향하여 심판을 가하는 모습입니다. 다섯째 대접의 심판입니다. 짐승의 보좌를 향하여 대접을 쏟는데 곧 사탄에 대한 심판을 직접 감행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애굽이 어두워져 흑암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짐승의 나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어두움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유발합니다. 짐승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바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체험합니다. 이에 그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들의 혀를 깨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어둠과 종기로 인해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치 않습니다. 이 영적인 무지의 결과가 바로 고통입니다. 그런데 복되게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가 그 빛으로 조명을 받지 않았다면, 진리의 빛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도 여전히 인생의 목적을 허비하고 탕진하고 헛된 것에 목숨을 걸 것입니다. 여섯째, 대접 심판입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 동방 왕들의 길이 예비되고 새 더러운 영이 전쟁을 위해 천하의 왕들을 소집합니다. 이 전쟁은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새 영이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소집합니다.
그들이 유브라데를 통해서 들어오는 까닭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새 영이란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부터 나온 새 더러운 영입니다. 이 전쟁은 마지막 때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들이 전쟁하려고 모인 곳이 그 유명한 아마겟돈입니다. 두보라 사사와 바락이 싸운 곳이 무깃도이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죽인 곳이 바로 무깃도입니다. 아마겟돈의 원래 이름이 무깃도입니다. 무깃도라는 곳은 첫째, 예부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파멸하기 위해 들어오는 요충지요 통로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들어오는 뇌적들이 반드시 무깃도를 점령해야 이스라엘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늘 무깃도로 들어왔지만 여기서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겟돈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매일마다 일어나고 있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일터, 직장, 가정에 아마겟돈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도모가 반드시 서지는 못하고 곧 그들의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 대항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승리는 이미 주께서 성취하신 약속하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며 사탄의 진영과 교회 공동체와의 전쟁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말세는 진리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파멸시키기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항상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 자는 이기는 자의 모습이요, 짐승의 세력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도적같이 임한 주님의 재림을 올바르게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어 자신의 거룩한 삶을 유지한 자들에게 짐승의 세력에 타협하지 않고 짐승을 이기며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는 복이 있습니다. 짐승을 숭배하지 않고 성도로서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며 구원받는 자를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정결한 신부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고백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늘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 결국에 승리해야 합니다. 결국 사탄 진영의 패배로 전쟁이 끝날 것을 암시합니다. 그 원수와 바벨론 세력은 파괴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은 그야말로 심판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일곱째 대접의 심판입니다. 번개와 음성들, 또 우레소리는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들입니다. 그 위에 있는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 모두를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은 물리적인 대기권이 아닌 사탄이 활동하며 사탄의 영향력과 같이 또 그 원리가 통용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성전 보좌의 큰 음성이 되었다 뿐입니다. 끝이 났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신 마지막 7마디의 말을 가상, 십자가 위에서 7원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말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당시 의미로 보면 다 지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죽었는데 살려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죽었던 너희가 살려냄을 받고 거듭나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생활하며 이것을 이룰 때까지 모든 과정과 요정까지를 포함해서 다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행여 우리가 천국문을 향해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를 할지라도 운명적으로 이것이 실패할 수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고 그 값 속에는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는 과정까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런 값어치로 예수님 가치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확 올라오시지요?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무너뜨리려고 핍박하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로마 제국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며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반란이 극심했고 이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회의가 들고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되었다는 말은 이들의 파멸에 대한 그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완성입니다. 큰 지진으로 바벨론이 세 갈래로 파괴되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집니다. 섬과 산악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적 표현으로 매우 나쁜 의미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 극렬한 지진 위에 퍼부어지는 재앙이 큰 우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것은 최종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 최고 절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공의와 완성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초토화하고 심판하시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만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상기시킵니다.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의 재앙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이상과 같이 7 대접 심판은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재앙이 애굽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해방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이며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의 영역과 애굽의 영역을 구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 공동체와 짐승의 추종자들을 분리시킵니다. 심판은 악의 세력을 향한 것이며 하늘에 속한 승리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를 피를 흘리게 하여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참되시고 의로우신 속성으로 표현됩니다. 곧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현실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바로 흐르는 거센 물살 위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커다란 세상의 파도와 물결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위치는 서서 버티는 싸움입니다. 사실 이 싸움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채 두 발로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한 무장이 아니라 서서 버티고 견뎌내기 위해 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라면 우리는 왜 그렇게 온 혼신의 힘을 쏟으며 한 주간을 살다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다시 나와야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엄한 영광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진리는 승리한다. 그래도 진리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붙잡고 또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진리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한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자로 서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한 세상과 바벨론과 거짓 짐승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의 심판을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전하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신부로 신부된 교회로 인정하셨기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마지막에는 구원하시고 저 그리스도와 짐승을 따른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두 발로 서서 흔들리지 말고 이 악한 큰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도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두 발로 서서 버티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한 주간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전의 보좌의 통치로 이 나라를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